이 시를 기록한 목적은 의인은 악한 자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악인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에게 동요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질문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2절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0가지니까 10계명. 사람이라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공의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면서 이웃에게는 도덕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서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말.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 현재의 자리를 지키거나 이럴 때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직, 공의, 진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정직한 척 해야지, 공의로운 척 해야지, 진실한 자처럼 말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겉에만 짜요? 네, 소금 전체가 다 짠 거예요. 소금이 엘파소에서만 짜요?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짠맛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에
짠맛이 있고 어디를 가나 짠맛을 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여러분, 빛을 감출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신자처럼 살아야지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을 들고 오시다가 어디 이상한 데 가게 되면 성경책을 안에다 꾹 감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빛이란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 씌우고 거꾸로 매달려도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영광을 올려보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깡패들만 모여있구나. 천국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보니까 도저히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됨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시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을 가면 그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디를 가서도 지키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신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이 권능은 뭔가 그냥 사람을 그냥 잡아뜨리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뭐 무시무시한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어떤 권세를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무엇을 통하여 이루셨죠? 무엇을 통하여 그 권세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가시면서 자기의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쓰면 송구한데 예수님의 성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얻으신 권세가 부활의 권세예요. 부활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자,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여야지 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와 연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렇죠? 연합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맺게 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따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존중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 하는데 세상 나아가서 도덕적
윤리적인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험한 말하고 싸움 잘하고 욕 잘한다면 누구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착한 척 하시다가 조금 성질이 탁 나시면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니들이 나를 양으로 보는 거야? 양탈을 탁 벗으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늑대의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나 성질 더러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하실 때에도 참으셨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칠 때에도 너 두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이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나이다 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찬송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닮으셔야지. 닮으셔야지. 찬송은 부르시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니네들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성질 더러워. 나 교회 다닌다고 만만히 보지 마. 나 성깔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오는 자를 쫓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자, 성령의 열매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안에 있어야, 이게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5편 2절의 말씀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고, 어떤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 신실한 자. 지금 그 말씀의 내용이 성령의 열매 안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세 가지 열매씩 나누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게서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 사람에게, 자, 세 가지는 이웃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나를 놀리고 조롱하여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보게 되면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양선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받은 자가 이웃에게 나아가는데 모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이제 세 가지가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열매예요. 누구에게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고, 그 다음에 온유, 하나님을 많이 알므로 인하여 여유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온유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세상을 위한 것인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움이 안 되면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이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매일 매 끼니마다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몸이 썩는다고요. 절제가 없게 되면 좋은 것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열매는 감출 수 있다, 감출 수 없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떻게 열려 있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열린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내일은 일반인처럼 살아봐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키우실 거예요? 잘라내버릴 거예요? 잘라내버린다고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셔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게 되면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처럼 남들에게 보이자. 그래서 과일을 사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놔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무에다가 열매를 맺어 놓게 되면 그 열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고 어떻게 돼요? 썩어서 떨어지게 된다고요. 순간은 속일 수 있지만 거짓이 들통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지. 예. 어떤 분에게는 열매가 요만하게 몽우리가 생겼고 어떤 분에게는 이만하고,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성경적인 믿음이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내준다. 강제땅도 멋있고, 주차장도 넓고, 커피 맛도 좋고, 아주 끝내줘.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분들이 우리 안에는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신실한 자, 사랑이 많은 자가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사람을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를 가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교회 오실 때에, 교회 오실 때 이거를 꼭 챙겨 오시라는 거예요. 겉에다 입고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보이잖아요. 교인들마다. 어떤 열매가 보여요?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게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이 열매를 맺으셔야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면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서 또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면 너 일로 와봐.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너 죽을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들고 오면, 내 앞에 내려놓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용서를 받으시며 그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안 돼. 아니, 교회 안에서 용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니까.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기에다가 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을 가는 것인데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교회 안에 안식이 없게 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1, 2, 3, 4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됨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따지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가? 교회가. 그런데 교회만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교회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게 되면 평강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여기 와서 좀 쉼을 얻고 가지요. 세상에 나가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전화가 몇 통씩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평강을 주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몸에 지금 손이 몇 개예요? 2개가 있는데 손이 날마다 싸워요? 만나면 다투어요? 손이 발더러 뭐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이 발더러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지저분해라고 욕해요? 안 한다고요. 오히려 잘 닦아주잖아요. 로션도 발라주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평강과 안식이 없으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날마다 싸워.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내 몸을 좀 보시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구나. 나는 그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해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어떻게 맺어야 돼요? 네. 자,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으시고 새롭게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안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끌어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대변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야.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어느 교회 다녀라고 말한다고요. 이 사람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맺어놓은 열매를 내 가지에다 갖다가 붙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만드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지요. 이와 같은 때에 저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계셔. 놀랐구나.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저 산 위에 있는 교회 나갑니다. 예, 이름은 엘파소 열문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예, 이 교회를 오시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한번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라고요. 교회를 가봐야 다를 게 없잖아요. 저쪽 교회를 가도 똑같고 이쪽 교회를 가도 똑같고 저기 있는 교회를 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 열매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산다라는 복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신실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